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던,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모든 것을 다 기록을 상세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당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침묵하지 마,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면 지금 이 밤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좀 잠시 쉬든지 중단하든지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주저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어도 5절과 6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복음을 밝히 증언하니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복음의 열매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이방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면 확장되어 갈수록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이 사도 바울을 조직적으로 괴롭혔던 유대인들의 위협이 계속해서 커 나가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커져가는 위협들, 물론 삶의 열매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여전히 남는 것은 그냥 핍박뿐이고 고생뿐이고 환난과 근심거리들 뿐이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자신의 생명을 향한, 안전을 향한 어떤 위협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을 테고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뭐 하겠나,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몸 좀 사려볼까 하는 주저하는 마음이 들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었던 것도 사실 인간적인 마음이긴 하지만 별로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침묵하지 마, 주저하지 마, 계속 얘기할래? 계속 복음을 증거할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누구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의 말을 전할래? 왜냐하면 지금 네가 있는 그 성에 아직도 구원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이 많단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꾼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고난과 위협, 죽음의 위기들, 누구 하나 안아주는 사람 없고 그저 계속 물밀듯이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사람들의 핍박, 사도 바울을 주저하기에 충분한 것들이었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을 갖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을 가만히 두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마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잡은 후에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움이 있었고 떨림이 있었지만 내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였고 너희의 믿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두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되어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놀랍게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팀을 인솔하면서 다 끝났으니까요. 솔직히 이제 얘기해도 되겠죠. 두 가지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이것입니다. 22일이죠. 지난 월요일 선교를 출발할 때에 제 옆에 타 있던 청년 하나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선교 때는 핸드폰들 안 걷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대답했죠. 얘야, 핸드폰 거둘 수가 없어. 지금 다 우리 같은 학생들이면 괜찮은데 아니 혹시라도 직장에서 정말 급한 일 있다고 전화하면 어떡해. 혹시 가정에 자녀나 부모님께 무슨 일 있다고 급한 연락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핸드폰 켜놔야 돼. 그래서 그냥 핸드폰 안 걷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제 마음에 걱정이었습니다. 혹시나 두고 간 직장과 가정에서 전화 오면 어떡하지? 계속 전화 와서 이 전화기 붙들고 계속 여전히 남겨놓은 삶의 문제들 해결해놓지 못하고 미처 해결해놓지 못하고 온 그 산적해 있는 문제들과 여전히 통화하느라고 마음이 갈라지면 어쩌지? 그러다가 마침내 사태가 더 심해져서 목사님 저 그만하고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어쩌지? 사실 이 두려움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눴었지만 사실 그 선교 가는 주간 동안 저희 아버님 치매가 너무 심해지셔서 막 요양원을 이것저것 옮기고 알아보느라고 저도 정신없는 한때를 보냈거든요. 그런 아버님을 두고 한 주간 선교하러 간다는 것이 사실 저에게도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가지 말한다고 할까? 제가 2차 간다고 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걱정까지 들었냐면 우리 애기 목욕시켜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혼자 할 수 있을까? 그 걱정까지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오죽 더 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제 마음속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두고 온 그 삶의 현장에서 자꾸 전화가 걸려오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이기지 못해 선교의 마음을 다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냥 걱정이었습니다.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루의 은혜들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에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전화 받아야 되고 내가 꼭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전화기 지금 꺼놓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라고 믿는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실제로 내가 없어도 다 잘 두루두루 평안케 인도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고백하며 간증했었습니다. 아까 우리 간증하신 집사님들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돌아봐야 할 일이 많아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계속 끝까지 고민했던 선교였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내려놓고 싶었던 선교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선교에 데리고 가셨던 이유,
그 보길도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선교하는 기간 동안에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우리가 할 일이 많았습니다. 창고도 지어야 하고요, 도색도 하고 장판도 하고 순전히 몸을 쓰고 힘을 써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의 강도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쉴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았고요, 더군다나 잠자리가 불편했습니다. 그냥 차가운 타일 바닥에 그냥 교회 장의자에 까는 방석 하나 깔고 얇은 이불 덮고 자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선교하는 일주일을 거듭할수록 혹시나 아픈 분들이 생겨나면 어쩌지? 일의 강도가 심해지고 제대로 쉬지 못해서 몸이 불편한 분들이 생겨나면 어떡하지? 혹시나 이것이 짜증과 불평의 이유가 되어서 혹시라도 불평하고 불편한 마음들을 드러내면서 공동체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미처 헌신했던 일주일의 선교 기간을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하고 연약해진 몸과 마음 때문에 그 은혜들을 다 누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그냥 걱정이었습니다. 한 분도 아픈 분 없이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 선교하신 집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고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땅의 교회가 온전해져 가고 있다는 그 기쁨,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 그 땅의 아이들을 만나면서 또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기쁨, 그 감격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고단한 줄 모르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한 마음이 넘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 성중에 여전히 구원하셔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를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보길도 일주일 단기 선교를 하면서 했던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특별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창고를 지으면서 땅을 파고 시멘트를 바르고 또 밥을 하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 만나고 또 도색하고 장판 교체하고 하는 일들, 특별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늘 직업으로 일상에서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는 일, 주일마다 교사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이 늘 그냥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용 머리 자르고 염색해주는 일, 우리 집사님 그냥 일상에서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특별할 것이 없고 우리의 일상의 삶 그 자체가 선교인 것을 다시금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만 늘 우리가 하는 일을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귀한 도구가 되고 이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내가 마치 죽게 하듯 할 때에 그 사랑의 마음에 감동되어 내 표정 하나 보면서 얼굴 하나 보면서 손짓 하나 보면서 그 섬김들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이 그냥 선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삶의 현장, 그 직업의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학교와 직장과 가정이 그냥 선교의 장, 그것이 곧 선교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보길도에 우리를 파송하셔서 그 일들을 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발 더 뛰고 한 번 더 양보하고 한 번 더 희생하고 하나 더 처리해내고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더 배려하고 희생한다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 마음을 다해 자녀들에게 밥을 해주고 섬겨주고 직원들 또 상사들 그들에게 사랑과 섬김과 희생들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많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특별한 것 아닙니다. 선교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하신 그 일을 죽게 하듯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 헌신과 섬김으로 주님이 신이 세우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만나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복일도 단기 선교는 끝났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이 남아있으니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송된 선교사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중에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의 그 현장에 풍성하게 맺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또 시작되는 일상의 현장으로 선교사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이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